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평안입니다. 아래 적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어제가 그저께죠. 3.1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100주년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때 3.1운동 때처럼 나라를 위한 애절한 마음이 과연 있을까? 그때 3.1운동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만세를 부르죠. 나라가 없는 그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 몸소 겪어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오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만세를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만세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죠.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버림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되게 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좀 애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얘기가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형편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나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7장에 와서 시작하는데 사사기가 400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궤가 사사기 때는 법궤가 어디 갔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갖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법궤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누구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무엘은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말씀대로여야 된다. 그래서 400년 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자,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이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래서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야 안 모여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맨 먼저 무엇을 하냐면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뭘 회개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금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금식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 블레셋 나라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5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국가인데, 다른 나라는 청동기,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도 한 세대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 군대를 감당해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성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모여서 군사연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에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사무엘이 그들의 다짐을 듣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사무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법궤를 400년 동안 방치한 것처럼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결집되어지면서 미스바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블레셋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이 쳐들어와도 그 앞에서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줍니다.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은
자기 개인을 위한 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신앙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체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체험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능력,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험을 하게 하는 원인은 나를 바로 세워주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서 일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가 여러분 눈물로 얻은 아들이죠. 사무엘이 5살이 되던 날 사무엘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레위인이 아니에요. 본래 제사장 가문이 아니지만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5살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와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5살부터 몇 살 때까지 좀 성경을 공부하냐면 28살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2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사무엘이 뭘 알았느냐?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합니다. 58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출애굽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 정신이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사는 곳에 노예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너희가 사는 곳에 불공평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불공평한 것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 불공평이 생겨나지 않게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다실론이 아니다. 다실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강물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선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은 바다나 산이나 나무나 돌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얘기하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신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혼돈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신분과 지위와 빈부 격차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사회를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는 평안했고, 사사가 없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해지고 다시 이제 배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블레셋이 쳐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무엘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신앙의 체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무엇을 이스라엘은 회상하고 있느냐? 만약에 사사시대 때 오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언제냐? 사무엘이 죽은 지 1000년 지난 뒤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시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혼란기에 빠져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나름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나름대로 살았어요?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없었나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 제사장들은 가르치지 않았느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무엘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합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느냐? 만약에 전국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모이라고 하면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돈 들어가야 되니까 직접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러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는데 그 전국을 순회하는 시간이 58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광야 시대에 이동식 천막을 보여주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막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과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지구라이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 신들의 신전은 7층 높이의 신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신전을 비교하면서 성막은 어떻게 생겼죠? 이건 완전히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다른 신들은 행복하게 하고 복을 준다고 하지만 복을 줄 수 없는 신들이다. 너희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기 비움이에요. 나를 비우는 데서부터 신앙의 출발입니다. 다른 신앙은 자기 비움이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나 그럽니다. 이런 다른 종교보다도 한 차원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을 더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입는 이 셔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요즘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찾아다니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비움에서부터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5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50년을 가르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그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식을 한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 성입니다. 미스바 성에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미스바 성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사장 중심의 신앙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왕과 제사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화 체제를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 이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왕정이 시작되어지죠. 왕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왕과 제사장의 이원화되어 있는 그 체제가 잘 됐으면 참 좋은데, 사무엘의 원대한 구성이 나중에 누구 시대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냐면 사울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어지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자,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미스바 성에서 그들이 결단하게 하죠. 이제는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것은 신이라고 인정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방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죠. 자, 오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의 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신앙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